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보내심을 주기 위하여, 이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이 오늘 1절 속에 함의되어 내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생의 주체자,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살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이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이라는 존재로 돌아갈 것이라는 엄중한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그런 욕망과 탐심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명령한 이 세상이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지금 사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앞으로 세상이 나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속지 마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이 세상이 살기가 버겁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사망의 증상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즉 아름답고 좋은 그림과는 다르게 실제 그 그림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림에서 보이지 않던 추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목도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은 실제 현실의 삶 속에 목도하는 내 삶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지금 목도하며 살자요. 여러가지 각색 알지 못한 질병들과 인격적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감정 속에 닥치는 상처와 고통들, 이런 것들이 버겁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것을 떠나서 자기의 안정화를 취하기 위하여 현실을 자기의 기준대로 만들어가는 가상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거기를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왜? 그 통칭적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을 해입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또 그런 면으로 자기를 숨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여 문명을 발달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피할 수 있는 많은 과학적 도구를 발견하여 가상현실을 만들고 증강현실을 만들고 내중에는 메타버스라는, 다시 말하면 아바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도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나와보면 힘들고 버거우니까 자꾸 글로 숨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그렇게 확신치 않은 신앙을 갖고 살다 보니까 버거워요.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현실, 자기가 만든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형식화, 고착화를 시켜갖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이라는 큰 건물을 줘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 안에 하나님을 왜? 그 만든 건물 안에 하나님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하여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신을 가둬두려고 신전을
매우 크게 짓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부처를 만들 때도 엄청 크게 만들고 거기에 치장을 해갖고 그것을 형식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형식화시켜 하나님이 마치 여기만 계신 것처럼 살다 보니까 주일 신자라는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이 오늘날 교회란 말입니다. 밖에는 안 살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이날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율 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순점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을 과학문명이 발달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가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상업주의 특징입니다. 계속. 그래서 홈쇼핑이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필요성 이전에 그냥 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고의 자발적 사고를 하기 전서부터 이미 그들 손에는 세상이 만든 가짜 세상을 통하여 계속 숯본치처럼 형성이 돼갖고 어느 나라나 다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획일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저 아프리카가 달랐고 아시아가 달랐고 유럽이 달랐는데 지금 어느 나라 똑같이 그 아이들 집에 가보면 똑같아요. 좋아하는 것들. 획일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세상이 아닌 가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실체를 내비두고 이제 과학의 문명을 이용하여 자신이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기기도 하고 날라다니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며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의 불편한 것들은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 걸 제공을 해준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만끽하기 위하여 마약을 섭취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니까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가상현실과 현실이 모호한 경계 지점이 이 시대에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인간의 손에 스마트폰을 들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죠. 2살짜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뭘 들려줍니까? 스마트폰을 들려줍니다. 거기서 찍으면 자기 원하는 거 다 나와. 세상이 뭔지 생각할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주지 않습니다. 획일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가상현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취해 가상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현실을 맛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의지가 약한 이유입니다. 등치는 커지고 몸도 커졌는데 의지가 약해. 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곧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해요. 바로 오늘 그게 이 시대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 찾아오시는 결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짜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살아있는데 거기에 빛이 오니까 내가 보던 세상은 가짜 세상이고 내가 본다고 하는 내 눈이 눈뜬 봉사였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니 이게 진짜 세상처럼 보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이 경험에 축적되고 서로 합의하여 정리해놓은 것이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죄 많은 인간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눈을 뜨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끼리 살아오면서 합의하여 기준하여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보이는 이 몸, 여러분 자신한테는 그게 진짜 여러분입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외적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블랙밀러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얘기를 하죠.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죠. 여러분들 그걸 보면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갔는지 다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다 돼요. 왔다 갔다 하고 다 어디 얼마큼은 다 됩니다. 거기다 사진도 있지 말도 있지. 그것만 조합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다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 가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거기 다 복사되어 있다니까요.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얼굴도 사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사진을 복제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른 걸로, 기계로. 오늘이 진짜 어떻게 아실래?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내 목소리 똑같고 거기다 내 사진 쓰는 것도 내 얼굴하고 태경 똑같아요. 그러면 전화하는 거야. 나야 나? 너? 오? 오늘 깜짝 놀라는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뭐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니까 바로 바울이 나는 그전에 그 세상을 보고 본다고 살아가는데 내가 보는 세상이 가짜 세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하는 내 눈이 실제는 소경이었구나를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 좀 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이 먼 자들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특징으로. 왜?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보니까 그게 어둠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빛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왔는데 그 생명을 못 알아보니까 그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면 빛이 왔으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정한 참 빛이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뜬 봉사였음을 폭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근데 그 행위가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의 굉장히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쓰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얘기돼요. 자, 그러면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나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모순을 느끼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선민의 특별한 의식을 가졌던 그리고 어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 잡아 죽였다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특출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랑과 선민의식이 탁월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밖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참 깨달아야 돼. 자꾸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고 저 밖에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대한 얘기라는 그런 보편적 인식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워. 이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깝단 말입니다. 자, 먼저 예수를 핍박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를 핍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을 통해 보여주는 핵심적 내용이 그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지향하는 쪽,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이 땅의 부와 성공과 출세를 위한 어떤 도구로 믿어지는 그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바로 5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고 형식화시켜서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눈먼 가운데 어둠의 세상 속에 부르는 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절. 니들의 아비 마귀 짓을 너무 하고 있는 거라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마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라?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비의 행위를 너도 행하고자. 그 속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자기의 삶의 지향점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전부 다 뭐라고요?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을 흑암의 영토에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을 끌어서 그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러죠. 부르심이라는 이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빛이 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선상에서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곧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걸 창조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상태, 어둠의 상태, 빛이 나타나죠. 가짜 세상, 눈먼 세상에서 눈먼 자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빛이 나타나죠.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빛이 여러분에 찾아왔을 때, 내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통하여 봐야 내가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위상을 거둬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 만들어 가진단 말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 걸리는 거 보고 맨날 성원을 걷는 카톨릭처럼 내와 연합된 예수의 삶은 전혀 인식이 안 되고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무조건 그 먼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나를 위해 죽었대.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건 내 밖의 예수란 말입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예수가 육신을 갖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칠 때 그 예수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못 구원했어요. 알아먹지도 못했고 그분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만이 그가 진정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내 밖에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내 밖에 이런 거 걸어놓고 막 눈물 철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영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고 울고 짜고 웃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화 보고 여러분 삶 변해본 적 있습니까? 감동은 받지만 변화를 못 받아요. 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빛이 1장에 보면 빛이 오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어떻게 처음에 드러납니까? 빛이 오자 창세기 1장 빛이 나타나자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러죠. 갈라놓는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빛이 오자 어둠이 폭로된다는 뜻이 창세기 1장. 네? 숨겨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숨겨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알지만 옛날에는 병이 걸리고 이게 감기가 걸리고 무슨 이런 것들이 걸리면 이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몸이 아프면 기껏해야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는 게 최고였고 민간요법을 통해 약 먹는 게 차이. 왜? 그 원인이 일으킨 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전에 눈으로 보지 않은 어떤 요만한 미생물들,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봤단 말입니다. 빛이 와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발생하는 그 원인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껏해야 이 가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죄라는 것이 인간들이 어떤 협의해놓은 윤리, 도덕적, 사회, 규범적 어떤 그런 것들이 범하는 것을 죄인 줄 알았는데 눈이 뜨고 보니까 아니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그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뭔지. 그래서 빛에 의하여 눈이 열리고 세상이 비춰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고백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그렇게 빛이 어둠을 갈라내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빛과 낮을 더 대적하는 반대적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주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유다가 예수를 팔라고 언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밤. 예수님이 죽었을 때 3시간 동안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밤이.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빛은 숨겨있던 것들이 뭔가를 드러내는 역할이 빛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을 받으면 어둠이 뭔 줄 알게 돼요. 아멘. 사망의 증상이 뭔 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죽음의 원인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생명이 뭔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가장 극급적 질문인 동시에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주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그걸 답해줍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만들어내는 답변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베다가 수십만 년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세포동물이 되고, 그러면 단세포동물도 수십만 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이 되고, 거기 또 수십만 년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무슨 동물이 되고 그래서 포유류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됐다. 진화론 사고 속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문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조상이 오랑우탄 원숭이래요. 아니 더 나가면 물고기래요. 아니 더 나가면 미생물이랍니다. 그걸 학문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이 뭐냐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학적으로 경제적 동물이니 정치적 동물이니 사회학적 동물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과학에서는 인이 몇 프로, 금이 몇 프로, 산소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라는 인간이 뭔지를 정의를 못한다니까요. 화성을 가니 어쩌니 떠들어도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도 자기를 모르니까 전부 다 그거에 의하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면서.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게 생명입니까? 도대체 생명이 뭐예요? 개미도 생명이죠. 그럼 개미 생명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아니 개들 많이 키우시죠? 개가 갖고 있는 생명하고 여러분 생명이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밥 먹고 살고 우리도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것도 교미하고 새끼 낳고 우리도 교미하고 새끼 낳거든. 뭐가 달라요? 그 생명이랑 생명이랑. 우리는 좀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개를 좋아합니까? 생명이 뭐냐고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성경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버거우니까 생각하기가. 그건 등한시해놓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돼지에다가 뭘 또 이식해갖고 돼지 신장에서 뭐 해갖고 귀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지 1년 더 연장시켜서 그 늙어가고 썩어지는 그 몸을 연장시키려고 몸 연장시키는 게 생명인 줄 알고 뭐든지 인간 요새는 건강이 좋은 게 아니니까 몸에 좋다면 뭐든지 다 먹지 않아요. 먹어요. 네,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몸을 유지시켜서 어떻게든 좀 더 오래 사는 게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 몸부림을 치며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 몸이 조금 아파도 두렵고 내일이 좀 두렵고 저 소식도 두렵고 내일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삶 속에 안식과 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혼자 있지는 않고 자꾸 나를 다른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몰두하게.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쇼핑도 하고 아니 무조건 돌아다니는 게 나오지가. 왜?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리고. 그래서 형무소에서도 죄를 진 사람은 어디로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독방으로. 왜 하필 독방으로 집어넣어요? 더 힘들게 일을 시키지. 아무도 없고 단절된 세계에서는 그 자기 인간의 내면 속에 죄로부터 오는 그 알지 못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비치움은 그 실체를 드러내요. 아, 그것들 숨겨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양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해요.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걸 찔러 쪼개서 발가벗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겨 놓는다. 아, 네. 어떻게 발가벗기냐? 야, 네가 대단한 존재 같으냐? 그래, 네 실체를 보일게. 너는 먼지 티끌이여. 창세기 2장 흙으로 아담아 민 아파로, 원래 원어는 그렇습니다. 흙에서 나온 먼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흙에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 레샤나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아, 네. 너 먼지요. 내가 걷어가면 너는 흙으로 그냥 한 줄에 흙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그 한마디를 깨닫게 되면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먼지의 불가능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비치움은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어디로 만드냐? 가장 밑바닥 바울로 사울의 자리에 가고 싶어 그렇게 안달하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 팔싹둥이 그 밑으로,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거란 말이야. 아, 네. 이게 빛이 와서 하는 일이에요. 아, 네. 근데 그 빛이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과목 많은 나무가 나죠. 근데 채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광합성을 해야 반드시 살아요. 햇빛이 없으면 절대 채소는 못 삽니다. 근데 해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넷째 날에 해와 달 만들었으니까 그럼 셋째 날에 그럼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의 광합성이 아니라 생명력 빛이었단 말입니다. 1장 1절에 아니 2절에 나오는 빛, 3절에 나오는 빛. 그러니까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를 발가벗겨 실체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발가벗길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이 빛이란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빛을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요한에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 네. 그 빛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가 될 뿐 아니라 그 빛에 의하여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빛,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난 당신에 의하여 유지가 되고 당신에 의하여 존재하고 내 존재의 가치와 모든 부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아, 네. 인간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래서 첫 창조 때 빛이 등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빛이 찾아오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없어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에 속해고 소경이었던 그들을 어떻게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빛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이 세상이라고 시편 19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뭐를 만들 때
원형을 갖고 그 원형으로 청사지를 근거로 하여 건물도 짓고 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누구를 인식한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소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그 빛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경으로 사는 자들의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람이 죄인인가 의인인가가 판하는 기준점이 아니라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고 의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의입니다. 그래서 빛이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빛의 자녀로 옮겨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 부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살다가 길이 이제 갈라져 갖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쪽을 살다가 이쪽으로 18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쪽의 삶이랑 이쪽의 삶이랑 이 공간적인 세상의 삶은 똑같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똑같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향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란 말입니다. 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돌이킬 때 그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빛이 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상태로 완성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 위치에 올라왔는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저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변했구나. 야, 저것이 죄였구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저것이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지. 저 천국을 향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어떠하니 천국에 도달하려고 이를 악물고 옳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간은 어떤 행위에도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거기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있고 믿음으로만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완성된 존재로 살면서 그게 믿음으로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라는 말이에요. 아, 네. 그 자리에 앉아서 이미 완성된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처럼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생각하고 말씀하면 곧 그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완성된 존재로서 내가 이걸 보는 것, 어떻게 그 자리에 흙에 불과한 존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지금 내가 저기서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내 자신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모든 걸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미련한지 그때마다 여기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아, 네. 그게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건축자라고 부르죠. 건축자. 그때 건축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 그러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안정화를 착취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떠난 모든 안정과 모든 인간 수수에 때문에 성을 쌓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큰 집을 가지려고 그래요. 완성된 집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고작 이 땅에서 집 갖는 게 꿈이에요. 아파트 갖는 거. 참.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들인데 그들이 진정 그 집이 영원한 집이 되려면 모퉁이 돌, 그 똘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세워가면서 그걸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 그러고 거기에 치장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때마다 내 원대로 뭐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사용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원래 하나님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영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지를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세상 속의 초자연적 현상과 경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육신을 입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예수가 내가 뭡니까?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유일하게 그 인격적 인체를 가진 인간이 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했단 말이다. 뭘로써? 일로써, 말씀으로써. 표적을 통하여 그렇게 표적을 보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는 것에 끊지지 그 표적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요. 가르쳐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잠시 존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완성된 자로 존재한다는 그 영원한 사실 속까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니까 이 진짜 현실인 줄 알았던 이 보이는 가상적 세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보고선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들이 너무나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 겉으로 보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저 나쁜 놈 좋은 놈 그렇게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진 속에 있는 아이가 천사같이 보여요. 아름답고 귀엽게. 실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이 키워보면 천사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삶이 버겁단 말입니다. 말도 제대로 안 들어먹고 짜증내고 지들 고집들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런 수고들 다 겪었잖아요. 네? 실제는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맨날 그게 싫으니까 사진만 갖고 다니면서 아이고 예쁜 거, 아이고 착한 것 이러고 사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짜 현실이지. 근데 인간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가짜 세상이었고 내가 눈이 멀었던 자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 사역 중에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에바다 열려야 보여. 그걸 못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 답답함을 피하고자 자기가
가짜 현상을 만들어놓고 가상현실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도피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이사야 41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다? 감옥이고 감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죠. 땅지자 옥국자. 지옥에 산다고 했다. 지옥 땅지자. 근데 여러분 지옥을 안 느끼시잖아요. 이 지옥.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열리고 자꾸 신앙 하기야 눈도 그렇다고 눈이 한꺼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이 지하 갱도 속에 갇혔다가 구출하는 사람들 봤죠? 몸은 멀쩡한데 뭐를 가리고 나오니까? 눈을 가리고 나와요. 갑자기 빛을 받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눈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조절을 해서 눈을 뜨게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눈이 확 열리지 않아요. 열리는 과정이 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었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갖고 된 쓴뿌리들이 눈이 점점 열리니까 그게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내가 미워했던 그가 나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구나. 그럴 때 속에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 묻어두려고 그러죠. 생각하기도 싫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은 통치적이고 총괄적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총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복음이란 말입니다. 단지 현지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라 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줘야지. 그래 내가 참고 있어야지. 아우 내가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게 사라집니까? 숨겨두는 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용서한 것 같고 그래도 어떨 때는 그게 또 팍 튀어나오잖아. 용서가 안 돼. 용서라는 것은 그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자동적으로 용서가 돼요. 내가 거기서 풀려난단 말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그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풀려난단 말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묶인 내가 거기서 자유롭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용서 안 돼요. 마음으로 용서가 됩니까? 꾹꾹 참아줄 뿐이지. 이같이 하나님의 아들 빛을 이 어둠의 세상에 보내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소금들을 사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세에 뭐라죠?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사망의 증상을 살면서 그것을 감당치 못하니까 가짜 현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마약 좀 취해서 살다가 꿈꾸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눈이 열린 자들은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는 눈을 열어 딴 데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실체를 그 안 속으로 던져놓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실체의 세상 속에 던져놔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입으로 말을 통하여 간증이 되고 전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똑같이 생각하는 고민과 고통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뭘로 증거가 되겠어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똑같은 문제에 고민하고 똑같은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다른 점은 다 나요. 그들은 부처를 믿고 도움을 달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외에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방향을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뜨여진 자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 계속 가죠. 에베소서 5장 그래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아가도스, 의로움, 디카이스네, 진실함, 알레테의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토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디카우스네, 그리고 진실함은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책망하란 말이 바로 빛으로서 그걸 폭로시켜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렇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 그렇게 하나님의 빛에 의해 폭로되는 것이 빛으로 인하여 폭로되는데 폭로되는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 에게이론 무덤 가운데 일어난단 말. 그리스도께서 너를 빛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이 엑사고라죠.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한다는 것이 엔님이 즉 뭐랄까 어떤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그걸 내가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산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간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간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 함께 살아야 그 말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면 말을 거꾸로 알아들어요. 근데 함께 살게 되면 소리가 없어도 교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친밀하게 살면 말 하나도 알아먹잖아요. 기분만 벌써 눈치만 봐도 이게 뭘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친밀하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 맥주, 소주 뭐 이런 색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장악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눈뜬 자들의 삶이에요. 집에 가셔서 내가 눈을 띄었는데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 봤습니까? 스티브 맥퀸 주연의. 난 그걸 한 10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다른 면이 보여요. 거기서 이제 입밥병이 끝까지 그 어려운 여건에서 몇 번을 잡혀오면서도 마지막까지 탈출에 성공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가 강해서? 네?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거기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도망갔다 잡혀갖고 독방이 이제 가갖고 거기서 이제 거의 죽 같은 거 거기서 뭐 지네 같은 거 바퀴벌레 잡아먹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거의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오락하는 순간에 거기서 꿈을 꾸죠. 사막을 지어가는데 저기서 재판관들이 재판자가 재판관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저 그 앞에서 항변을 합니다. 나는 절대 사람을 안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니 실제 그랬습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 맞다. 너는 그 죄는 없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죄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는 인생을 허비했다. 시간을 허비했다. 그 딱 듣는 순간에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불안하러 막 세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만 거기서 스피어메이크 병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오직 한 가지 일, 요것만은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걸로 일념으로 탈출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때 그 비몽사몽간에 본 그 한 장면이 나머지 그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유를 얻게 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좀 갖고 있으면 영화를 보면 시대 상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엄청 매트릭스라든지 인타임이라든지 아바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려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번 시간 있으면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빠병 한번 보세요. 그건 볼 때마다 다른 면이 보여요. 쇼핑크 탈출 그것도 볼 때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잘 나가던 은행 강도 아니 은행원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40년을 받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내를 안 죽였거든요. 딴 사람에서 죽였는데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딴 논팽이나 놀아라다가 강도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발견되니까 다 죽였는데 며칠 그때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뒤집어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결백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절대 진짜 안 죽였으니까. 근데 세월이 1년, 10년, 20년을 지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에서 이 사람이 독방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가 어려다 이제 나와갖고서 이제 세월이 없는가 하고 이제 바라보는데 거기 친한 사람이 이제 네드가 와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은 진짜 아내는 진짜 안 죽였는데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왜? 아내를 그렇게 만들도록 나는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고 엄청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사랑할 방법을 모르는 그것이 내 아내를 죽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 한 20년씩 있다 보면 죄인을 깨닫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팔팔하게 살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지. 진짜 죄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어떤 방향이든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받든지 그분으로부터 진짜 어떤 내가 상상치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도바 같은 그런 어떤 그냥 삼청천에 올라간 그런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듣든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거 제대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번 삼청천에 가서 본 이후에 그 삶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는 세상은 잠깐의 꿈이라 깰 때가 있다. 항상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것을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내 능력의 손이 누구에 나타났으며 누가 이것을 깨닫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눈을 여셨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실상과 세상의 실상과 그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됨을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택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셨사오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